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을 때에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샬롬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10월 첫째 주일입니다. 완연한 가을 날씨죠. 올 한 해 남아있는 시간 속에서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 주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대죠. 우리가 전에도 들은 바 있습니다만 성경을 하나의 보석 반지에 비교할 수 있다면, 그 성경 전체를 하나의 보석 반지로 비교할 수 있다면 로마서는 그 반지의 중앙에 있는 보석과 같은 것이다. 그만큼 이 로마서가 성경에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반지에 있어서 핵심은 그 위에 있는 보석 아닙니까? 거기에 다이아몬드가 있는지, 거기에 루비가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는 그만큼 성경에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로마서 8장은 그 반지의 보석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부분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전체가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16장 중에서 가장 빛나고 가장 중요한 장이 있다면 로마서 8장인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서 8장은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복음이 뭔가?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복음이에요. 복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생명으로서, 그분은 다름 아닌 우리의 생명이시다. 우리의 생명으로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들 안에 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32절 말씀을 읽어보면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셨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게 복음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의 생명으로서 우리 안에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교리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교리를 줘가지고 그 교리를 믿을 때 구원받도록 하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비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비법을 줘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뭘 주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우리의 생명으로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주신 것이죠. 이것이 지금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복음이다. 그래서 그게 32절에서 내준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을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셨다 할 때 내준다는 이 말은 그냥 제시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전달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우리의 생명으로서 우리 안에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넣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 거기 내준다는 말, 내주신이라 그랬잖아요. 그 내주신이라는 이 말은 과거형이죠. 이전에 내주셨다 이런 말이죠. 그러나 사실 이 말은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내주고 계신 하나님, 이렇게요.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아들을 우리 안으로 전달하고 그리고 양도하고 내주시고 또 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암시를 드렸습니다만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길은 무언가?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아들을 우리의 생명으로서 우리에게 전달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이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 안에 전달할 수 있는가? 어떻게 전달해요? 예,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 생명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전달하고 계신 것이죠. 로마서 8장 9절과 10절, 이 중요한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9절과 10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거기 바울이 조금씩 바꾸어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9절에서는 예수를 믿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을 때 여러분 안에는 어떤 일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만약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돼요. 그가 아무리 교회 안에서 날고 뛴다 할지라도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요. 그거는 무효입니다.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앞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고 말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신다고 말한단 말이죠. 그리고 10절에 가면 10절에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죠.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며. 9절에서는 두 번이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말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말하고 10절에서는 어떻게 해요?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계신 겁니까?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도 있고 그리스도의 영도 따로 있고 그리스도도 따로 있고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넣으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전달하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 예수를 정말 믿었을 때 그분을 보고 이 예수가 주님이시며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으로 영접했을 때,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안에 넣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새생명 전도 축제를 이제 하려고 해요. 여러분, 반드시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전도는 뭡니까? 가장 쉬운 전도는 그래 교회 한번 가보자 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죠? 교회 한번 가보자. 교회 데리고 왔어요. 그거는 1차적인 전도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가 교회 안에 머물렀어요. 지금 전도대에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교회 안에 머물렀어요. 그것도 너무 좋은 일이죠. 그러나 전도의 핵심은 뭡니까? 그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그 사람 안에 넣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들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넣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러잖아요. 같이 예수 믿기를 원하는 사람은 영접 기도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그게 대단히 중요한 기도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도니까. 영접하는 기도를 진실로 드리면 어떻게 돼요? 그런 다음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정말 복음을 전하는 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그 사람 안에 전달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인식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까.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고 멸망 가운데 있는 사람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당신의 아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넣으시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이런 인식을, 저 사람 안에 정말 그리스도가 있는가?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보시죠. 그 사람 안에 정말 그리스도가 있을까요?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니, 오늘 우리는 그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우리는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영접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안에 들어가도록 오늘 우리는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사역하고 복음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오늘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심령들 안에 전달하는 그런 사람들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한번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끝나는가? 어때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죠? 아멘. 끝났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실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영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신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우리의 영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 안으로도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께서 차지하심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생각을 여러분들의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향하고 그리스도께 두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영 안에 살아계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의 영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 안으로 흘러보내시고 우리의 마음 안으로까지 전달하셔서 우리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충만이 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지체들이 그리스도로 충만한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셨다. 여러분, 여기에 복음의 감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다. 그분은 주저하지 않으셨다. 당신의 아들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끼지 아니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을 주셨으니까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을 주실 것은 불보듯 뻔한 것이죠. 여러분, 아들을 받은 것은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우리의 감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때로는 그 아들과 우리를 맞바꾼다고 할지라도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뿐만 아니라 아끼지 아니하신다, 이 말.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에 영원 전부터 그분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가지신 우리를 향한 갈망이요. 하나님은 정말 그분의 아들을 오늘 우리들 모두를 위해 주시기를 열망하시고 갈망하시고 또 갈망하셨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러죠?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그 은혜에 감동되어서 무슨 말 하리요? 말할 게 없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감격의 절정에 이른 사람은 할 말이 없어. 하나님의 사랑이 물밀듯 밀려올 때,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과 함께 우리 안에 물밀듯 밀려올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고 알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어지지. 너무 벅차고 너무 감격스러워 그분 앞에 할 말이 없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렇게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뭘 주시는 걸까요? 천당 갈 수 있는 티켓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교리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당신의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주신 것이죠. 이제는 그 아들이 우리 안에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아들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실 것이니 오늘 우리들 모두가 이 은혜 앞에서 감격하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서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사실에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거하시는 아들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벅차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켜 우리의 영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볼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충만이 되시고 오늘 우리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